3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저주시는 하나님, 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짐이 어떤 분에게는 이 재정의 물질의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가정 불화의 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는 부모나 또 자식, 형제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 또 결혼, 이러한 것들이 짐이 되어져 가지고 그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때로는 다 놔둬버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아마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속내도 드러내지 못하고 속앓이만 이렇게 하다가 그런 인생의 짐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이런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인생의 짐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무거워지고 더 이상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이 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실 줄로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가서 술 한잔 합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못다한 속앓이, 깊은 것은 내놓지 못할지언정 그저 몇 마디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이 회원 가입국이 188개국이라고 합니다. 이 회원 가입국 중에 각 나라의 음주량을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3번째로 술을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술을 13번째로 먹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이 알코올의 도수가 높은 도수만을 마신답니다. 그래서 독한 술 먹는 넘버원 대한민국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술을 즐기기 위해서 마신다라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독한 술을 먹고 그냥 정신이 팽 돌아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필름이 끊기도록 처음 퍼부어 마시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해도 아주 세게 해버립니다. 독하게 해버립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필름 끊기도록 이렇게 마시는 이런 습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 만사를 다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또 하지 못한 말을 실끈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술을 마셔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술을 퍼 마신다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삶이 개선되거나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가음으로 그 다음 날 아침은 속이 쓰리고 숙취 때문에 머리만 더 아플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술 깬 뒤에는 자신이 버려놓은 그 일을 수습하느라고 더 애먹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술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짐을 털어버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고 좀 가볍고 또 쉽고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면서 야곱이 그 어려움의 인생의 문제, 짐을 어떻게 풀어나갔는가를 살펴보고 저도 여러분도 같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에 이렇게 해결함으로써 좀 쉽고 가볍고 또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평생 동안 야곱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환희와 기쁨과 감격, 슬픔, 좌절,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웬만한 일 하나 만났을 때는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이겨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길 수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강인하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던 이 야곱도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런 현실 앞에 놓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캄캄하고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질 수가 없어서 힘겨워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가를 살펴봅니다. 야곱은 성공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님과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의 발꿈치 뒤를 확 붙들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장성한 후에는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고 맏아들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야곱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을 텐데 이 야곱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버지와 형님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 스스로 얻어낸 이것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의 순간을, 이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이 에서가 가만히 놔두질 않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머니의 말에, 어머니의 권면으로 저 멀리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수백 킬로 떨어진 집에 이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외삼촌 집에 피신해 간 야곱은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20년 외삼촌 야곱의 집에서 거기서 양을 치고 또 일하면서 엄청난 큰 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아내도 얻고 두 첩도 얻었어요. 자식도 12명이나 이렇게 얻는 큰 부자가 되고 많은 부를 얻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부자가 되고 나니까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이 라반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살기마저 느낄 정도로 그 외삼촌이, 장인이 다가올 때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떠나서 다시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다시 처갓집에서 몰래 도망쳐 나오는 이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부모님이 기다리는 고향 가나안의 길목에 들어섰지만은 20년 전에 자기 신을 죽이려고 결심했던 그 형을 생각하니까 차마 그 형을 대면할 용기가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미리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형의 감정이 어떤가, 또 형의 감정을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 형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가면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싶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넌지시 자신이 재물이 많다는 것을 형 에서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32장 그 앞에 5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재산이 많으니까 이것 좀 형님한테 줄 테니까 형님 상한 마음 좀 누그러뜨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냈던 사람들이 가져온 소식은 그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말해보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만나려 옵니다. 주인님을 만나려고 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에서가 20년 전의 원한을 가라앉히기는커녕 이제 동생이 온다 하니까 그 화가 그냥 솟구쳐 올랐어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쫓아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야곱이 놓였을 때에 야곱은 진퇴양난인 것입니다. 다시 그 처갓집으로 갈 수도 없고 또 형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이렇게 32장 7절에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둘로 나눠 가지고 먼저 가게 하고 또 뒤로 가게 하고 분산하는 이런 전략도 세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형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주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줄 수백 마리의 가축 선물을 마련해 가지고 미리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자신의 남은 식구들을 다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식구와 소유를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죽든 살든 일단 가나안의 이 고향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굳힌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 나루터에 홀로 남아서 밤을 혼자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략을 짜고 기도도 해보고 실행에 옮긴다고 옮겼지만은 진짜 자기가 그 강을 건너서 형을 대면할 용기가 서질 않는 것입니다. 그 나루터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는 결국 혼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은 여러분 단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은 내가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인생의 어떤 중요한 그 결정적인 문제는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책임을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인맥을 중시하는 이런 문화권에서는 피부치, 친구, 이것은 대단한 내 인생의 자산입니다. 형제가 많다는 것, 친구가 많다는 것, 살면서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친구 많다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를 그 친구가 해결해 주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의 이 형제가 많다 할지라도, 피부치가 많다 할지라도 설령
여러분의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인생의 중요한 이 문제를 그분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도와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지지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중요한 문제는 내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 누가 내 옆에서 진짜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내 옆에서 손잡아 주는가? 여러분 그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평상시 잘 나갈 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진짜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슬픔을 당해보고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여러분 기억해 본다면 진짜 여러분에게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이 좋고 약이 좋다 보니까 웬만한 병으로는 죽지를 않습니다. 다 고쳐내고 이 생명을 연장해 냅니다.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서 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이 부인을 간병하던 한 70대 이 남편이 그 부인을 목졸라 죽인 후에 자신도 동반 자살하려고 아파트에서 내리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70대 남편은 명문대를 졸업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큰 유명한 이 건설회사에서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다가 퇴직을 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퇴직을 한 후에 부인과 함께 이 행복한 여가 생활을 하면서 보내던 중에 2년 전에 부인이 그만 치매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두 아들과 며느리들에게는 병간호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일이나 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70대 남편은 그때부터 부인의 병수발을 듭니다. 치매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24시간 내내 치매에 걸린 이 부인을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이 부인의 병세가 무지하게 많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남편은 부인 곁을 꿋꿋이 지켰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꿋꿋이 내가 내 사랑하는 부인을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부인의 이 병수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더니 나중에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면서 도저히 남편은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가 이 돌볼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부인을 목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들에게 전화하고 이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들이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건져냈습니다. 물론 이 남편은 살해범이었습니다. 그것도 평생을 동고동락했던 부인을 살해한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함부로 이 사람에게 돈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도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내와 사랑에는 이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한계점은 다 있는 것입니다.
40년을 동거하면서 그렇게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부인이지만은 여러분, 김병의 효자가 없듯이 김병에는 더 이상 아내를 돌볼 수가 없어서 아내를 스스로 목절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이 막다른 골목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차피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주저앉아야만 하느냐? 이렇게 아내를 스스로 목졸라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이런 지경을 우리가 가야 되느냐? 이 다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한밤중에 야곱의 이 야복강의 나루터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야복강 나루터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야곱에게 싸움을 겁니다. 뺨을 때리고 아마 옆구리를 치고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야곱도 그냥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막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하고 한판 붙습니다. 한판 붙는데 이 싸움이요,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 될 때까지 이 사람과 계속해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싸움을 이렇게 하는데 새벽이 동틀 때가 될 때에 이 사람이 야곱에게 야, 더 이상 이제 그만하자, 나 갈련다라고 하니까 그때 야곱이 너무 뜻밖의 말을 이 사람에게 건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폭력배였어요. 밤에 잠자다가 갑자기 밤에 이렇게 나타나더니 자기를 그냥 이렇게 두드러 팰 때에 자기도 같이 싸울 수밖에 없었던 폭력배였습니다. 그런데 밤새 싸우다 보니까 정이 들었는지 이 사람한테도 사정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인데 얼마나 자기 신세가 지금 힘들었고 어려웠으면 그 사람에게 지금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했겠어요.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당신이 하나님께 좀 중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제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사면총화, 진퇴양난에 지금 있습니다. 제발 나 좀 이런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 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절박한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픔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에게 기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신할 수 없겠지만은 여러분의 그 정말 절박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는 눈물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에게 도와줄 수는 없고 여러분의 그 아픔을 해결해 줄 수가 없겠지만은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절박했던 야곱을 향하여 이 사람이 갑자기 말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싸움을 걸고 그렇게 밤새도록 야곱과 한판을 붙으더니 야곱에게 갑자기 야곱이 이렇게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말이 약탈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폭력배와
이 사기꾼이 만난 거예요. 둘이 한판 붙은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싸우다 보니까 폭력배와 사기꾼이 둘이 친해져 가지고 얼싸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야곱입니다라고 하니까 이 폭력배 같은 이 사람이 뭐라 하냐,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마음이 이름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말은 뭐예요? 너와 싸움을 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즉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이상했습니다. 눈치를 좀 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요 대답하기를 거부하면서 야곱을 향해서 힘껏 축복합니다. 야곱은 순간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혔던 그 상대방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시였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떠나버리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짓습니다. 그 브니엘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안 그래도 힘든 야곱에게 찾아와 가지고 밤새 싸움을 걸고 야곱을 더 괴롭고 힘들게 하셨는가? 그냥 축복해 주려면 처음에 초저녁에 오셔가지고 야곱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그날에도 힘든 이 야곱을 그냥 밤새도록 진을 다 빼고 밤새 씨름하도록 이렇게 못살게 구셨을까? 그냥 알아주시면서 야곱아 힘들지? 너 20년 동안 그렇게 애삼촌 집에서 힘들게 살아온 네 세월, 네 시간을 내가 안다 라고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은 야곱이 큰 위로가 될 텐데, 이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야곱과 오랜 시간 밤이 새도록 이렇게 씨름하면서 야곱의 힘을 다 빼셨을까?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어린 남자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놀다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아버지도 아이들을 한번 나하고 한번 팔씨름 해볼까? 너 나 이긴가 보자. 그리고 3살 4살 5살 먹은 아들하고 아버지가 팔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그 몇 살 어린 아들을 그냥 확 눌러버리겠어요? 집어 던질 수 있으면 확 집어 던져버릴 수 있지.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아들하고 막 싸우는 척합니다. 아들이 센 척한 힘이 굉장히 센 것을 이렇게 센 것처럼 이야기해 줍니다. 야, 너 힘 세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탁 져줍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이 밭다리를 걸 때 아버지가 그냥 아들 밭다리에 휙 넘어지는 이런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아들은 어떠겠어요? 이야, 내가 우리 아버지 이겼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줘줘요? 아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이겼다, 힘센 우리 아버지도 이겼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에 싸워서 못 이기겠어요? 한 방이면 야곱은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싸우다 보니까 야곱의 이 허벅지 고관절을 쳐버렸어요. 안 노니까. 그러니까 고관절이 나가버렸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놓지 아니하고 그 사람하고 단판 싸움을 붙은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과 싸우시겠어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싸웠던 이 야곱은 이때 이후로요 대단한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 결국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사람은요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작정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을 결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야곱처럼 무용담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이 생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면서 야곱에게 이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까요? 왜 힘든데 곡기를 끊어가면서, 왜 힘든데 새벽에 일어나서, 왜 힘든데 굳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실까요? 왜 힘든데 밤새 잠을 안 자면서 철야기도 하게 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시려고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천사와 맞짱떠서 이겼다. 하나님도 내가 붙잡고 안 넣었더니 나를 축복해 주시더라. 이런 간증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극한 좌절과 절망을 이기는 법, 바로 씨름의 상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씨름의 상대가 바로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이 씨름의 상대를 대해본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냥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판을 붙고 이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를 여러분 세상의 물질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산다면 하나님은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했습니까? 이 땅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요 큰 상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겨루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겨루는 그 방법, 이것은 인내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한 마을에 신앙심도 없고 사람을 깔보는 어떤 정의롭지 못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억울한 일을 당한 그 마을의 한 가부가 찾아와서 제발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두 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쉬지 아니하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재판장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 재판장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저 가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내 명예 못 살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떼 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으면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좀 매달려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저어주십니다. 우리가 때를 쓰면 엄마 아빠 이거 사줘 이거 내달라고 하면은 엄마가 져주잖아요. 아빠가 져주잖아요 자식에게. 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져주셔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짐을 가지고 사람 앞에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덜어버리시고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